이사별 연중거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와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세세를 이룬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것은 참된 극상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심령이 소성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사야 54장처럼 하나님이 이방을 통하여 완전한 시대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의 역사인데, 그 일들을, 그 복락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 소성이 이루어져야만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 변화를 일으켜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것이 새시대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시초가 되는 거죠. 이 시대에는 완전 개조변의 생글 역사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원죄 자범들을 해결해야만 죽지 않고 새시대가 하고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지금 정도라고 볼 수 있죠. 본문을 들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정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나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연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새시대에 이르는 일에 대하여 지금 가장 확실한 일이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극상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나면 심령이 소성하여야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일이고 그것이 신앙의 정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배부르지 못한 것을 왜요? 수고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영축 배가 부를 수 없으니까 귀로 먹어서 심령이 솟아나는 것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심령 소성이 안 되는데 정통만 따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이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변화를 받고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통만 가지고 있어서 아무 변화가 없으면 소용없는 종교생활이 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이사야 성경의 다른 진리를 듣고 마음에 소송받으며 그러면 그 사람은 세세에 갈 수는 인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와 계시록의 강의 듣고 심령 소송을 받아야 하는 때며, 이제 말세일이라는 것은 듣고 따라갈 때 그 마음이 소송하고 심령이 잡고 살아나고 이런 것이 확실한 은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는 완전 개조 변화성결 역사가 받는 것이 이게 첫대의 마지막 완전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이루는 것이 확실한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룰 것이냐 그걸 이제 말씀한 건데, 젖은 여기 은혜시대 복음을 천국 복음을 얘기했고, 포도주는 말세 복음인데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이 말세 복음은 죽지 않고 재림들을 영접하고 죽지 않고 생세가는 복음의 내용이 말세 복음인데, 그 말세 복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돈 없이 살아 그랬죠. 그러니까 뭘로 산다고요? 이게 희생수고와 섬기는 생활로 그걸 산다. 자기가 희생수고를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일이 있어야 살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세 복음의 진리는 삶 자체가 바로 돼야만,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포도주로서 이제는 오래 감춰놨던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말세 복음인데, 그 진리를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으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기에 보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랬죠. 다윗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세웠습니까? 다니엘은 두 번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는 두 번의 언약의 말씀을 세웠는데요. 먼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마음으로 해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곤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들을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약속한 거거든요. 이것은 말세의 사명자인 변호성에게 약속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다 그랬죠. 이것은 세세 왕권을 주어서 천년왕국 시대에 왕으로 삼는 데는 그 약속이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 왕국은 예피적인 일이었거든요.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에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자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에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이것이 다윗에게 세웠던 확실한 은혜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언약을 했거든요.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2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언약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게 지금 뭡니까? 새시대에 들어갈 백성들과 왕권 받은 정도 된 언약의 약속이거든요.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이 계시록 7장 3절 4절에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되는 거고요.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쓸 수 없는 물이라는 새시대의 백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백성을 세서 한 나라를 세움으로 하면 완전한 복락이 준다 그죠?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축복의 된동산에 축복을 주겠다. 이것이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말세에 이제 줄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의 환란정을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다 뜻이고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지창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이제 택한 종이 있죠. 14만 4천 명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나올 종을 얘기한 거죠. 그 종을 어떻게 들었으느냐? 4절 5절입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를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한 나라를 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너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여호와롭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만민에게 증거가 되어 인도하게 하시는데 모든 나라에서 택한 백성과 택한 종을 모은다 이 말이거든요. 어느 나라가 됐건 지금 이방 공산당이 됐건 그 아프리카 미개 국가가 됐건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다 세계 도처에서 이에 왕권 받을 종들의 14만 4천 명과 능히 쉴 수 없는 물의 무리에 많은 새시대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 한 종을 택해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는다 그랬죠. 이거는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어서 모든 변론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고 그 전파된 변론대로 순종하면 새시대 복락을 누리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이 올 것을 얘기한 거죠. 이게 인간들의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해서 다 새시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누구를 영원롭게 한다 그랬습니까? 너를 영원롭게 한다 그랬죠. 이것은 성부적인 종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으로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성부적인 종은 이 지상의 열왕 중의 왕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자는 왕을 삼아서 왕을 다스리게 하는 이런 권세를 주는 것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참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인간은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인데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주관해서 완전한 성대 나라를 이뤄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그 영화를 이 동방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이게 참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인데 그 동방 사람의 14만 4천 명이 바로 변화성도가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락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심령소송을 받게는 역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마음의 인도와 명령을 삼은 인사에 이 표현을 듣고 그런 변화가 오는 것이 그런 복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초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시니 합법적인 진리가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말씀대로 인격이 되고 생활이 되고 말씀대로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성신의 권능을 받아서 중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지 종교생활로 해서 많은 축정이만 많이 모였다 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간 종말에는 이렇게 심령소송뿐이 아니라 완전 개조 변화성의 역사를 바뀌는 단체가 신앙의 정로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확실한 은혜거든요. 그래서 말씀 하나를 바로 이렇게 증거가 되면 항상 은혜가 되고 이제 말씀 체계가 똑바로 잘 하나님의 체계를 잘 변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면 마귀 참석권이 소멸되므로 이제는 그 단체가 세상을 정복할 단체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그러한 단체를 찾는 것이 인간 정말에는 유일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부터 시작될 때가 된 겁니다. 제 말씀 하나를 들어서 심령이 살아나는 이것으로 확실한 은혜고 확실한 증인이 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 변화 성결을 받게 되면은 죽지 않고 재림지를 영접하고 죽지 않고 새 시대가 하는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이 말세의 복음의 짱으로 의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아직은 긍휼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늘문이 닫힐 때가 가까이 오는 건데 이게 전삼전만에 내려가면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를 골라내고 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5개월 황충에 난 때까지 휴거되는 날까지 은혜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게 휴거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 돼서 후 3년 반에 이제 큰 환란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은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다 제접대응 때 멸망당하는 것이고 그 악한 지도자들과 악한 정권은 아마겟돈 때 다 멸망을 당해서 이제 하나님이 재청지해서 에덴 동네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 때 여러분들이 빨리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복락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인간의 좀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은혜를 크게 베풀 때가 오는데 거기 이제 스가랴 10장에 들어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소낙비와 같이 장마비와 같이 내린다 그랬죠. 그게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7명의 역사를 배워서 강구하는 영과 통하는 영을 주심으로 전세계 회개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일들이 130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호수동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열린 문이 있는 빌라엘베와 같은 첫대계 사명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는 것만이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일들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8절 9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간은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지식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이게 인간이 연구해서 학문적으로 밝혀질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질등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원의 사랑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상상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걸 받아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생각하는 지식과
인간이 예측하는 그 길과는 이게 차이가 많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길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길만이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하는 패병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이 시대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 앞에 순종보다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환난과 재난의 절대적인 보호와 축복으로 그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와 확실한 은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 무장을 바로 하고 사랑 무장, 인격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단체의 무리가 돼야 환난 재난의 심판의 날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그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종들을 지금 모으기 시작하는 때가 오는 것이 이게 전선자물에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전선에 들어가는 때가 아주 임박한 때다. 여러분들끼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일들이 하나님은 헛되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10절 11절입니다. 비와 눈 안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때에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를 들자면 비와 눈이 안에서 내리면은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겨서 인간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비를 내고 나면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완전한 새 시대에 완전한 죽음을 받고자 하는 변화 성도의 복락을 줘서 세세 왕권과 죽지 않고 새 시대에 백성이 되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나가면 땅에 떨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과 확실성을 갖고 이게 순종을 해야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길이 실제 정통이고 정로가 되는 겁니다. 기업권 정통 따라가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로와 은혜의 정통이 어딘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는 단체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세계를 향하여 알고를 모으는 때가 전선전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각성받고 변론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바로 깨닫는 역사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인도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보증서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이제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평안함의 인도를 받아서 완전한 인동산을 회복시켜 주므로 아주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런 세상에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랑의 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락을 누리게 되면 천일왕국 끝에 이제 백발의 심판과도 관계없고 영원 무궁색에서까지 그 복락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때가 되는데 이때는 인간만이 아니라 마음을 산천초목까지도 모든 짐승과 광물까지도 다 기뻐 노래한다 이 말이죠. 지금은 많은 재앙이 내리고 많은 저주와 많은 기근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 마음을 살기가 힘들죠. 하나님은 완전한 새시대로 인도하게 되면 모든 산천초목도 기뻐서 속벽을 친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에덴 동산 회복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 소송받은 자들이고 그들을 하나님 인도해서 이런 복락을 반드시 누리게 한다. 지금은 에덴 동산 회복되는 기가 이제 가까웠다는 걸 믿는 것이 신앙의 정로입니다. 이거를 잘 깨달아서 재림절을 영접하시고 또 6장과 40세가는 복락을 자선만대의 축복으로 누리는 복된 정도가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금도 탈선한 대로 말씀을 가르쳐서 때를 잃지 않고
회개하면 세상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의 빛으로만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은사나 응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빛을 따라 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복락을 반드시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소송받고 인도받는 것이 이 시대의 복락인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확실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